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오늘 선셋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참 가치가 찾아지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간절히
찾아 헤매 본 적이 있으실까요? 지갑이나 열쇠 같은 작은 물건을 잃어버려도 우리는 온 집안을 뒤지게 되지요. 하물며 그것이 내가 아끼는 소중한 물건이라면 더 열심히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한 부모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던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주말 주차장에서 잠깐 짐을 챙기는 사이에 4살짜리 아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미친 듯이 사방을 뛰어다녔고 결국 경찰이 동원되고 동네 주민들도 밤을 새워가며 인근 산과 계곡을 다 함께 찾아다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아이의 소식은 들리지가 않았는데요. 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정말 눈물로 밤을 지새웠고요. 아버지는 생업을 전폐하고 아이의 사진이 박힌 전단지를 들고 온 지역을 찾아다녔습니다.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내가 너를 찾기 전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 부모의 마음을 채운 것은 오직 하나. 내 자식을 반드시 찾아내고 말겠다는 간절함과 부모의 열심이었습니다. 다행히 사흘째 되던 날 아이는 집에서 수킬로 떨어진 곳에서 한 낯선 건물의 보일러실 구석에서 추위와 공포에 떨면서 울고 있다가 어떤 사람에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부모는 목 놓아 울었겠지요. 그 순간 부모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살아 돌아온 내 아이가 전부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의 부모와의 그 사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하고 광대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오늘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소리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로부터 24절은요. 양떼를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양떼를 찾으시고 돌보시겠다는 참된 목자가 되시는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과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오늘의 선셋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키포인트, 사랑의 가치를 잃어버린 목자라는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4장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영적 리더십의 본질을 가장 날카롭고 아프게 파헤치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선포될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처절한 절망의 밤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무너졌고요. 백성들의 삶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폭로하신 진짜 비극은요. 외적인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비극은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영적 지도자들, 즉 목자들의 심령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이 사실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즉 목자들의 마음에 사랑이 완전히 메말라 버렸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으로 시작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과 지도자들은요 목자로 비유가 되었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왕, 제사장, 선지자들은 백성을 섬기기보다 언제인가부터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는 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과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목자의 직분을 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양떼를 돌보고 먹이고 정결하게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을 먹이지 않았고요. 양떼를 돌보는 대신 오히려 양떼의 털을 깎아 자신의 옷을 해입고 살찐 양을 잡아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정작 돌봄이 필요한 약한 양들, 병든 양들, 상처받은 양들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았고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또 포악으로 양떼를 다스렸지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6가지의 영역으로 죄악을 나열하시면서 목자들이 이처럼 이기심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양들을 방치하자 양떼는 사방으로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처참한 상태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게다가 결국 들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5절에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는 표현에서 짐승이란 단어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은요, 덫에 걸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목자들이 들짐승의 밥이 되게 했다는 이 말은 양들을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덫에 걸리게 했다는 말입니다. 꼴을 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진리여서 오히려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하였고 거짓 진리로 진짜 진리를 대체하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덫에 걸리게 하여서 진리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리에 기갈하여 죽게 만든 것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가짜 약을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더 병들게 되는 것이지요. 거짓 선지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말로 세련되게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양처럼 순하고 호소력이 있기도 하지요. 흡인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진리와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리에게 끌려가면 결국 목숨을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라. 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양떼가 온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방황하였고 온 지면에 흩어졌지만 찾고 찾는 사람이 없었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수천 년 전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세상이라는 거친 들판에서 상처 입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죄의 유혹에 빠져 길을 잃은 영혼도 있고요. 삶의 무게에 짓눌려 낙심한 영혼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나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이 영혼들이 서로 싸우며 정말 사방에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메말라 있고 어둠의 권세라는 들짐승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동일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아무리 탁월해 보일지라도요, 결코 우리에게 참된 목자가 되어주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무작위적인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라는 거짓 목자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라고 요구합니다. 너희의 열심과 젊음을 세상에 바쳐라. 너희의 물질을 바쳐라. 너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라.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자처하는 우리는 과연 어떤가요? 많은 교회와 사역지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스템도 고도로 발달했지요. 정작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진정한 목자의 마음은 세상의 영에 매몰되어 함께 피폐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2500년 전 타락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한 고발만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를 향해 너는 진정 내 양을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참된 관심을 두지 않은 무정함에서 시작된 비극이라는 사실이지요. 양들을 돌보고 양육해야 하는 목자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기에 양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꾼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에 빼앗긴 영혼들에 대해서 애통함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이기적인 사랑에 대하여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으십니다. 두 번째 키포인트,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관점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성격의 차이거나 아니면 내가 좀 차가운 성격이거나 리더십의 역량 부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34장이 보여주는 영적 진실은 훨씬 더 근원적입니다. 다소 미숙할 수는 있어요.
양들을 사랑하지 않는 목자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사랑이 파산되었기 때문에요. 영혼을 향한 수평적인 사랑이 불가능해진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탐심과 개인의 사리 사욕이 들어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눈물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떼를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다. 영적 생명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신의 명예를 빛내게 해줄 화려한 수단과 소비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인간 목자들은 양들을 버렸고 양들은 스스로 길을 찾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서십니다.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그것이 11절 이하의 말씀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바로 나 곧 내가 한다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히네니 아니 즉 보라 내가 친히라는 강력한 강조형이 사용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 지도자들에게 더 이상 내 양들을 맡겨둘 수 없으니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시고 달려오십니다. 내 양들을 찾겠다는 너무나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양들이 흩어진 그 거친 산과 깊은 골짜기 그리고 깜깜한 그곳 세상에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깜깜한 그곳을 향해서 그 두려운 현장 속으로 직접 뛰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동사마다 내가라는 주어가 반복하며 나옵니다.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을 것이다.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상한 자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싸매줄 것이다. 병든 자들아 너희의 연약함을 탓하지 마라. 내가 강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제의 믿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강했다고 때로는 순종을 결단을 했다고 오늘 그 믿음이 이어지는 것이 아닐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탄의 정죄와 두려움에 쫓길 때 우리를 안전한 품으로 돌이키십니다. 세상에서 찢기고 깨진 우리의 마음을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순종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망령되이 부르고 있던 그 시점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크신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흐리고 깜깜한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을 때, 때로는 어떠한 내 소원 성취가 이루어져서 세상의 유혹이 유혹인지 모르고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달려오고 계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마지막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거짓 목자는 자기를 먹여요. 자기 스스로를 먹이지만 참된 목자 예수는 양떼를 먹이십니다. 사랑 없는 목자의 관심은 언제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접을 받는지, 내가 얼마나 영향력을 주는지, 얼마나 내가 사람들에게 주목되어 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있는 목자의 관심은 결과론적인 결과에 매이지 않습니다. 온통 양들의 영적 상태에 있습니다. 양들이 꼴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지, 소외되지는 않는지,
그러한 양들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목사는 연약함을 착취하지만 참된 목자 예수는 그 연약함을 싸매 주십니다. 양들의 연약함을 틈타 자신들의 권세를 내세우고 억압하지만 16절에 약속하신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의 사역은 전혀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아멘. 참된 목자는 양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난 가슴을 복음으로 싸매주시는 치유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은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찾으리라 고 하신 구원의 열심으로 역사 속에서 증거가 됩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은 이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최고 정점을 찍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예언을 선포할 당시를 살펴보면요, 다윗 왕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죽고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내종 다윗 한 목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즉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친히 육체의 옷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34장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애끓는 열심은 마침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불타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올라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증거가 되었지요. 사건 목자들은 양들이 위험에 처하면 도망을 치지만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는 사탄과 죄의 권세라는 들짐승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친히 그 보혈을 흘려주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양들이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의 사랑만이 사랑 없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랑 없는 목자였던 우리를 사랑 있는 목자로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를 아시죠? 참된 목자는 99마리의 양들을 들에 놔두고요.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찾아다닙니다. 대충 찾는 것이 아닙니다. 찾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덤불에 찔릴지라도 바위 언덕을 기어오르며 발에 피가 나더라도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목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을 때 목자는 비난하거나 매질을 하지 않고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어깨에 메신 구원받은 한 마리의 양이었습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과 그 사랑의 열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이 열심을 흘려보내서 한 마리의 양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에 반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과 열심을 보았다면, 느꼈다면, 경험했다면 이 열심이 오늘 우리를 다시 살리고 있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온도는 몇 도입니까? 영혼을 향한 사랑이 메말라서 짜증과 어떠한 의무감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사랑의 문제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방전이 일어났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양들을 향한 사랑도 차갑게 식어버린 것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이 그 광야에서 품었던 뜨거운 기도가 한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사역의 자리, 가정의 자리, 일터의 자리, 우리에게 맡겨진 어떠한 자리에든지 간에 영혼을 숫자가 아닌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 열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잃어버린 진리의 가치가 있습니까? 잃어버린 사랑의 가치가 있습니까? 잃어버린 삶의 기쁨의 가치가 있습니까? 잃어버린 평안의 가치가 있다면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 말씀하며 함께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의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으며 이 시간 저희가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주의 성령님, 저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이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희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 기름 부어주신 이 은혜와 사랑의 능력으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 통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저희의 심령 가운데 메마르고 강팍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아래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저희가 마지막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